오늘 함께 이 범사의 형통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함께 이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지나온 시간들의 이 요셉의 이야기를 잠시만 요약을 한번 해볼까요? 자, 이제 아버지의 사랑받는 아들에서 또 형들의 질시를 받고 이제 애굽으로 요셉은 팔려갔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이 요셉이 애굽에서도 형통함의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제 요셉에게 너무나 무서운 유혹이 찾아오기 시작하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저번 주에 보았던 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입니다. 여러분, 이 유혹은요, 요셉의 의지와 힘으로는 절대로 이길 수 없는 너무나 강력한 유혹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또한 여호와께서 요셉을 형통케 하심으로 요셉은 유혹에서 형통했고, 끈질긴 유혹에서 형통했고, 또 죄 지을 수밖에 없는 환경에서도 형통케 하셨다라고 말씀하셨죠. 자, 그러면 이렇게 요셉에게 찾아온 유혹이 끝난 것입니까? 아니요. 여러분, 요셉의 어려움은 계속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되는 유혹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요셉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그럼 계속되는 이 어려움 속에서도, 유혹 속에서도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어떤 형통을 누리는지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가 함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모함에서 형통하게 하셨다고 합니다. 자, 오늘 13절부터 20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그 여인이 요셉이 그의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감을 보고 그 여인의 집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하는도다. 그가 나와 동침하고자 내게로 들어오므로 내가 크게 소리를 질렀더니 그가 나의 소리 질러 부름을 듣고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갔느니라 하고, 그의 옷을 곁에 두고 자기 주인이 집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려 이 말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하려고 내게로 들어왔으므로 내가 소리질러 불렀더니 그가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밖으로 도망하여 나갔나이다.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이에 요셉이 주인이 그를 옥에 잡아 옥에 가더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그랬습니다. 자, 지금 이 요셉의 인생에 정말 끈질긴 유혹이 계속해서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국 어떤 죄의 유혹에서도 끈질기게 적용하는 것, 이것이 바로 형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내일도 계속해서 적용하며 나가는 것이죠. 오늘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가 겉옷을 붙들고 나랑 동침하자 요청할 때 결국 그의 옷을 버려두고 그곳에서 도망쳐 나왔다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유혹에도 불구하고 옷까지 버려두고 도망 나왔으면 이제는 요셉이 형통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보듯이 형통은커녕 더 험한 일이 그의 앞을 가로막고 있는 것입니다. 모함을 당한 거예요. 요셉이 모함을 당함으로 말미암아 노예보다 더 못한 죄수의 신세로 전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의 노예라는 것은 새 한 마리 값도 안 된다 그랬어요. 노예가 주인의 아내를 겁탈하면 엉덩이 볼기를 1000대나 맞는 형벌이 주어졌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불구가 되든 죽든 상관없어요. 여러분, 더군다나 이 부인은 이 꼼짝 못할 물증을 가지고 있죠. 그게 뭡니까? 요셉이 버려두고 온 바로 그 겉옷. 여러분, 원래 그 겉옷은 유혹을 거절하는 증거이지만 이 보디발의 아내는 그것을 자신을 겁탈하려고 했던 그런 증거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물증이 있으니까 이게 그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진실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내가 아는 진실이 아닐 수 있다는 걸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우리가 함부로 어떤 사건을 보면서 이게 이렇구나 저렇구나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 이렇게 우리가 모함당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상한 것은 이 보디발이 요셉을 당장 처형해도 모자를 판에 요셉을 처형하지 아니하고 왕의 죄수를 가두는 옥에 가두는 거예요.
우리가 이 보디발의 태도에서 알 수 있을지 이상한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 아내를 감히 노예가 겁탈했어. 지금 어마어마한 혐의를 요셉이 받고 있어. 여러분 그러면 당장 죽여도 시원치 않은 것이죠. 그런데 보디발은 참 이상하게 요셉을 파렴치범으로 취급하지 않아요. 오히려 자기가 보호할 수 있는 환경 안에서 이 요셉을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에 가두어두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보디발이 죄인에게 베풀 수 있는 호의예요. 호의. 여러분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이 보디발은요 자기 부인의 성정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거예요. 그리고 요셉이 지나온 삶을 보는 동안, 요셉이 이 집에서 생활하는 모습을 보디발이 보는 동안, 요셉은 그런 짓을 할 친구가 아니야. 요셉은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야. 여러분 그만큼 요셉을 신뢰했기 때문에 요셉이 모함을 당하고 있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았던 것이죠. 자, 오늘 21절부터 23절의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의 은혜를 받게 하심에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기심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인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그랬습니다. 참 이 요셉은 정말 멋있는 사람이에요. 어떤 환경에 두든지 그 환경에 너무나 잘 순종하는 거예요. 그 환경에서 너무나 믿음으로 잘 적용을 하는 거예요. 요셉이 종살이하고 있을 때에도 그는 그 환경에 너무나 잘 순종합니다. 그리고 감옥의 죄수의 환경이 있었어도 그 감옥 안의 환경에 잘 적응하고 또 섬기면서 오늘 그곳에서도 일을 척척 잘 해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이제는 간수장에게까지 은혜를 받아요. 그래서 그 은혜로 옥중의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겼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요셉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세요. 너무나 부당해 보이는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머무는 곳마다 하나님이 그곳을 요셉을 형통하게 하시고 그곳의 환경을 형통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비참한 감옥일지라도 말이죠. 여러분 로마서 8장 18절의 말씀에 보니까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현재 우리에게 고난이 있을 수가 있어요. 우리에게 이해되지 않는 고난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이 환경을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100% 옳으시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바로 그것이 좋은 해석이고 우리가 형통케 되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환경과 상황에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우리에게 범사에 형통케 하시는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끈질긴 유혹을 거절했다가 억울하게 모함당한 적이 있습니까? 어느 환경에 처했든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까? 내가 이런 변을 당할 사람이 아니다 부르시면서 그저 억울해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자, 두 번째로 그러나 이 요셉을 형통케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자, 오늘 23절 하반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그랬어요. 자, 지금 요셉의 인생이 형통케 되겠어요. 종살이 할 때도 형통했습니다. 감옥 안에 들어갔어도 형통했습니다. 그런데 이 형통케 함의 주역이 누구냐? 주어가 누구냐? 성경은 요셉의 형통의 주어를 요셉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요셉의 형통의 주어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는 거예요. 요셉이 자기 힘으로 형통케 되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잘나고 똑똑해서 요셉이 어디를 가나 형통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형통이라는 것은 결코 좋은 환경이 아닙니다. 아무리 힘든 환경일지라도 그 환경에서 내가 말씀으로 해석하고 적용하면 하나님께서 천배와 만배의 복을 허락해 주시는 것이죠. 그러나 그 환경의 해석마저도 그리고 그 환경에서 믿음으로 적용하는 것마저도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힘을 주셔야 돼요. 근데 우리는, 제가 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냥 교만이 기본값이에요. 우리는 원래 태어날 때부터 교만이라는 DNA를 가지고 이미 태어날 때부터 교만한 사람으로 태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뭔가 내 인생이 좀 되는 것 같으면 그 근거를 나에게서 찾아요. 내가 잘나서 형통한 줄로, 내가 똑똑해서 형통한 줄로,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노력했고 더 열심히 했기 때문에 그래서 내 인생이 형통한 것이라고 자꾸 그 이유를 나에게서 찾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 작가인 C.S. 루이스가 네 가지 사랑이라는 책에서 말하기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는 순간 우리 안에는 그분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사랑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본질적으로 사랑스러운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사랑받고 있다고 믿고 싶은 충동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믿어요. 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죠? 우리는 사랑받을 만한 구석이 없어요. 그런데 그 사랑받을 만한 구석이 없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사랑받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교만은 자꾸 어떻게 믿고 싶어 하냐면, 내가 사랑받을 만하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열심히 했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성실했고, 내가 하나님 앞에 다른 사람들보다 뭔가 봉사를 했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거야 라고 믿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그의 말씀을 통해서 내 죄를 보면 볼수록 내 안에는 사랑받을 만한 선함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죄악은 어떤지 아십니까? 내가 그걸 깨달았다는 것도 나의 의로 여겨요. 그러니까 어떤 성도님들이 그러는 거예요. 나는 교만한 게 단점이에요. 거기서 끝나면 되는데 뭐라고 하냐면, 그래도 내가 교만한 것을 아는 게 어디예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회개조차도 내 믿음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야, 내가 이렇게 큐티하고 내가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내 죄를 보는 것 보면, 내가 그래도 믿음이 좀 좋은 사람이야. 여러분, 내 믿음으로 내 죄를 봅니까? 아니에요. 내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죄인이라는 것조차도 우리가 깨달을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C.S. 루이스의 말처럼 정말로 우리는 스스로 내가 사랑스러운 존재라는 것을 끝내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내게 선한 것이 조금이라도 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정직하게 우리를 다시 돌아보시죠. 여러분, 우리를 정말로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를 한번 직면해 보시자고요. 여러분, 그러면 정말로 우리가 사랑받을 만한 구석이 없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런데 그런 우리를 주님이 사랑하신다고. 여러분, 사랑스럽지 못한 것을 사랑해달라는 것은 무슨 말과 똑같으냐면, 썩은 빵이나 이 드릴의 굉음을 좋아해달라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이런 사랑스럽지 못한 모습, 사랑스럽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내가 스스로 사랑스럽다고 착각하는 모습조차도 하나님은 끌어안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받을 수 있는 이유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에요. 바로 그런 의미에서 지금 요셉이 누리는 이 형통도 마찬가지. 여러분, 요셉이 잘나서 형통한 게 아니에요. 요셉이 똑똑하고 뭔가 요셉이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을 만한 무언가가 있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를 형통케 하시는 게 아니라고요. 그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범사에 형통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만을 간절히 구해야 돼요. 내 힘으로 살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100%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셉이 그러했듯이 하나님은 100% 오르시고 나는 100% 죄인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결코 형통할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형통에 다른 길은 없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마찬가지로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이 함께 하심의 은혜가 있을 때만 우리가 어떤 형편, 어떤 상황에 있던 간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형통케 하심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교회 한 집사님의 절고백의 간증이에요. 한번 들어보세요. 직장에서 회의를 하던 중 집에 불이 났다는 며느리의 다급한 전화를 받고 정신없이 달려갔습니다. 집 앞 골목에 들어서니 소방차와 경찰차, 주민들이 가득했습니다. 그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 아들과 며느리, 갓 태어난 2달도 안 되는 손녀를 정신없이 찾아 헤맸습니다. 잠시 후에 슬리퍼를 신고 힘없이 나타난 아들, 그리고 아기를 안고 넉나간 채 서 있는 며느리를 보는데 하늘이 무너졌습니다. 아들은 이미 경찰에게 자신이 불을 질렀다고 자수를 했습니다. 곧장 지구대로 끌려갔습니다. 시커먼 연기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물으셨습니다. 네 아들이 큰 아파트를 불태웠으니 이제 아들을 버리겠느냐? 그때 제 입에서 이런 대답이 나왔습니다. 제 피덩이고 살덩어리인데 어떻게 버리겠어요? 그놈을 버리면 저 자신을 버리는 것인데 제가 어떻게 살아서 자식놈을 버리겠습니까?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하나뿐인 아들 예수님을 어떻게 십자가에 죽으시도록 허락하셨는지 그 심정이 깨달아졌습니다. 제 집이 아니라 저를 불살라서라도 제 아들놈, 병든 자식놈, 죽어가는 그의 영혼을 구할 수 있다면 기꺼이 죽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가운데 아파트와 경찰서를 오가는 중에 밤이 깊어졌습니다. 아들의 부부 목장에서 목자님과 권찰님께서 오셔서 이것저것 급한 것을 챙겨주고 도와주셨습니다. 저는 알지 못하는 분들이 이렇게 돕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죽이지 않으실 것이라는 것을 피부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참 어릴 때부터 속썩이던 아들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20살에 이 아들이 여자친구를 임신시키고 가출했다는 거예요. 그런 아들을 용서하고 집으로 며느리와 함께 들였는데 어느 날 불같이 화를 내면서 성질을 주체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 아들이 마음과 영이 심각하게 병들어 있구나 라는 걸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 후로 그 아들을 병원에 보내서 약을 먹기 시작했는데 그 5일째 되는 날에 이런 방화 사건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픈 아들, 끊임없이 사고치는 자녀, 심지어는 집에 불까지 지르는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는데 이게 어떻게 형통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여호와께서 이분과 함께 하심으로 이 기가 막힌 사건을 통해서 인격적인 주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저 그냥 맹목적인 믿음 생활로 허송 생활했다는 것이 뼈저리게 깨닫고 돌이키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불에 탄 아파트보다 아들의 생명이 더 귀한 것을 깨닫게 되었고, 나아가 다른 사람을 살리고 구원하는 일에 힘쓰면 주님이 내 아들을 살려주시게 되리라는 것을 믿고 기도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가정에 불쌍히 여기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그 아들이 구치소에 갇혀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 한 번만 용서해 주시고 저를 석방시켜 주시면 정말 이제 예수님 잘 믿을게요. 이 아들이 구치소에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2달여 만에 그 아들이 집행유예로 풀려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요셉의 인생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데 보이는 그의 상황과 형편은 점점점 안 좋아지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예수 믿는 우리의 인생이 잘 되고 잘 풀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요셉과 같이 정말로 많은 유혹들, 억울한 일들, 힘든 일들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번 특세를 통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끊임없이 외쳤던 것이 무엇입니까? 고난은 변장하고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축복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신자의 사명은 무엇이냐면 오늘 우리의 고난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해 내어서 고난이 축복이 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신자의 사명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와 같은 고난을 주신다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통해 죄 가운데 귀를 막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 고난이라는 확성기를 드셔서 우리를 하여금 돌아와라, 나에게로 돌아와라, 다시 구원의 자리로 돌아오라고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고난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형벌이 아니라 하나님의 참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이 불같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정금과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단련하시고 훈련하셔서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우리를 세워 가신다고 했어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고난을 해석하여서 고난이 마침내 축복이 되게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범사에 형통케 되는 성도의 은혜라는 거예요. 성도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부활주일, 오늘 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는 이 부활이,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들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은 가장 불행하고 슬픈 일 가운데서도, 이 죽음이라고 하는 가장 비극적인 이 사건 가운데서도 마침내 부활이라고 하는 가장 영광스러운 사건을 우리들에게 일으켜 주신다는 거예요. 부활이 갖는 의미가 바로 그것이에요. 가장 기쁜 슬픔에서 주님은 마침내 모든 것을 합력하여 가장 기쁨을 만들어내시는 것, 이것이 바로 부활이 우리들에게 주는 의미요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오늘 이 부활을 맞이하는 이날, 오늘 요셉의 가장 깊은 슬픔 속에서도 마침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내시는, 범사에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하나님, 우리의 인생도 주님이 붙들어 주고 계시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인생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슬픔 가운데서도, 아픔과 고통 가운데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가장 아름다운 선을 만들어내실 그 하나님을 믿고 감사하면서 부활의 주님, 부활의 영광을 믿고 그 영광에 동참하는 그러한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제가 이번에 특세를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우리 성도들이 당하는 여러 고난과 고통과 시련, 그리고 시험의 문제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풀어내고 해석하는 시간을 가지라고, 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렇게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일주일의 시간 동안 우리는 우리에게 찾아오는 그 수많은 시련과 고통의 문제에 대해 우리가 함께 말씀으로 조명하고 해석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고난은 변장하고 찾아오는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지금 요셉의 인생을 보면 더 이상 그의 인생이 떨어질 수 없을 정도로 가장 인생의 밑바닥에 내동댕이 친 것 같은, 하나님이 버리신 것 같은 시간을 통과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주님은 요셉의 바로 그 시간이 요셉에게 반드시 필요한 시간이라고 말씀하시는, 왜 그렇습니까? 요셉을 구원의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요셉을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훈련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요셉이라는 그 한 사람의 인생을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에 그의 인생을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꼭 필요하시기 때문에 요셉의 인생을 그와 같은 시간들을 통과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신자의 사명은 우리에게 주어진 이 고난을 말씀으로 해석해내요 마침내 고난이 축복이 되게 하는 것, 바로 이것이 성도의 사명이고 성도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믿으십시다.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
지금 비록 내가 원치 않는 길을 걷고 있고 원치 않는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이것이 나를 통해서 선한 일을 이루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믿고 우리가 고백하고 죽음에서 부활을 이루어내신 생명의 주님, 부활의 주님의 능력을 믿고 나 같은 죄인도 죽은 것과 다를 것이 없는 나의 인생도 반드시 부활케 하실 것을 우리가 믿으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이 시간 주님 앞에 나가길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찬양 우리 함께 찬양하며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며 나갑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멘.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 모든 것이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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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우리 2절 찬양합니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멘.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당연한 것 아니라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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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여. 모든 것이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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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마지막으로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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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아멘. 오늘 주님께서 요셉의 인생은 은혜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가 형들에게 미움당한 것도, 애굽의 종으로 팔려간 것도,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는 것도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케 하시는 은혜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자의 사명은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일을 일으키시는지, 왜 내 인생의 고난은 찾아올 수밖에 없었는지, 그것을 말씀으로 해석해내어서 마침내 고난이 축복이 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신자의 사명이고 신자의 능력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지금 이 시간이 주님의 은혜라고 말씀하십니다. 지나왔던 나의 눈물의 시간도, 아픔의 시간도, 고통의 시간도 은혜였다고 말씀하십니다. 앞으로 나의 살아간 날들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에 반드시 은혜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주님은 반드시 우리의 삶 속에서 선한 것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주의 사명자로 세우시고 우리를 통해서 더 많은 생명이 구원받는 일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자로 우리를 반드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이 모든 것이 은혜임을 믿고 나의 삶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신 것을 믿사오니 오늘도 은혜임을 고백하며 오늘도 힘을 내어 부활의 주님과 함께 나의 인생을 걸어나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달라고 오늘 이 시간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귀한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여, 나의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내 인생에 걸어왔던 길들이 아버지 눈물의 길이었을 때도 있습니다. 아픔의 길이었을 때도 있습니다. 아버지 무너져 내렸던 시간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그 시간들 동안 주님은 나와 함께 하셨으며 주님과 나를 떠나신 적이 없으셨으며 아버지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셨기에 그 모든 것이 형통케 하시는 은혜였음을 고백하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주여, 나의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주신 말씀으로 아버지 나의 삶을 해석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나의 고난이 변화의 축복이 되게 하는 아버지의 은혜와 사명을 아버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나의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습니다. 모든 것은 은혜입니다. 아버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그 주님을 찬양하며 그 주님을 의지하여 아버지 죽음에서 생명을 이루신 부활의 주님과 함께 아버지 우리가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요셉의 인생이 너무 고단합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당합니다. 누명을 쓰고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요셉이 지금 보디발의 종으로 팔려가고 또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요셉의 인생이 형통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 여호와께서 그의 인생 가운데 이루실 계획이 있기,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선한 뜻과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기에 요셉은 형통한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바로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주님, 이제는 정말로 오늘 우리의 삶을 우리가 말씀으로 해석해내어서 마침내 고난이 축복이 되게 하는 이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슬픈 죽음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부활을 이루어내신 이 부활의 주님을 우리가 믿고 우리 안에 계시는 이 예수님을 우리가 붙들므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도 반드시 영광스러운 부활의 능력에 동참하게 하실 것을 믿고 오늘도 주님과 함께 힘차게 우리의 삶을 살아내며 승리를 이루어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그렇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죽음에서 부활을 이루신 생명의 주님, 능력의 주님을 믿고 어떠한 고난 가운데서도 말씀으로 내 고난을 해석해내어 마침내 고난이 변화의 축복이 되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